노마스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마스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 때 주 57년 말렵에서 58년 초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정기적 기록이라며, 로마서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기초하여 그 예의와 사상을 심도 있게 탐구한 신학적인 책입니다. 서신서라기보다도 논문에 가깝다고 할 만큼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자인 가마리엘의 문학생답게 탁월한 지식과 식견을 지녔으며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제, 믿음, 구원, 칭의, 속량, 화목, 은혜, 성화 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교리적인 주제를 질문과 답변으로 구약 성경을 폭넓게 인용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심도 있게 탐구함으로 바울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서입니다. 요점은 인류가 제4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받는 이신 칭의 사상을 명쾌하게 전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구절은 로마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교리 서신인 만큼 많은 부분은 이론적이면 교리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만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제4세에서 벗어난 사실을 설명하며, 후반부에서는 구원과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어렵다함을 받은 백성들은 예전에 제약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구체적으로 교회와 사회와 세상 권세와 이웃에 대한 순종과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변화된 삶은 구원을 얻은 자의 자연스럽고 마땅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때 이 편지를 쓰고 갱그레아 교회 여자 성도인 베비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제약과 불순종의 구렁텅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제사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의의 은혜를 입었으며, 구원받은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타락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고 양제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화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 죽음과 부활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제, 구원, 은혜, 믿음, 칭의, 구속, 화목, 성화,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상 지하에 놓인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어렵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과 화목의 축복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기록연대는 AD 57년 말에서 58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약 53년경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하면서 제3차 전도 여행에 들어갔으며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목회를 한 후 마게도나 지역을 거쳐 헬라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치료했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2절 3절 이때 후에 로마 방문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의 선물을 주시며 하나님 주권적 구원 계획을 밝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그 계획에 합당한지 9장에서 1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6장에서는 어렵고 저런 삶을 살도록 격려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죄에서 영화로 위치상의 진리로부터 실제적인 진리를 옮겨가는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그리스도 관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로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의를 제만한 인간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신자의 구속, 칭의, 화목, 구원, 영화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구원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안부와 축복,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 바울의 간절한 소망, 바울의 복음에 대한 해석, 이방인의 제약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헬라어로 둘루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칭의의 믿음과 성화의 믿음이 있습니다. 칭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제사함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어려움을 입혀주신 은혜입니다. 성화의 은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야 할 성화적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선민의 우월성을 주장해온 유대인들을 죄를 지적하고 있으며 유대인들은 특권의 심화 강했지 삶의 수준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희롱과 율법적 활력보다는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무례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타락과 죄악에 대한 세 가지 반론을 소개하고 또한 그 대답을 소개합니다. 또 전 인류가 죄악에 빠져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며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의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남을 비방하거나 또 헐뜯어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는 어이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며 그들이 모든 언어생활을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언어생활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기독교 교리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교리, 이신특위, 이신청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어렵다고 인정받았음을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 칭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13년 간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기시면 칭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인간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대표이며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5장에서는 칭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 죄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성화적 구원, 즉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구원을 받은 직후부터 제약된 세상을 성도가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에 대한 성화의 원리와 신앙의 실천 강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옛사람은 중생하지 못하기 전의 삶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은 옛사람과 같이 죄의 주관 아래 있던 인간, 죄의 예속된 도구로 사용당하고 있는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는 죄의 팔린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전락된 인간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회복시키는 것을 의의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7장에서는 율법 그 자체를 악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 죄 아래 팔렸도다. 인간의 악한 본성에 의해 죄가 우리를 자기 노예를 삼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 8장 34절에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2법은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2중 노릇하게 역사하는 제2세력 내지는 제가 역사하는 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성령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들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재산, 직위, 신분 등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의 권리를 갖습니다.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현재의 고난, 유대인들이 끊임없는 핍박과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던 로마 당국의 박해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을 하나님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뜻으로 성령의 첫 열매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미리 못 보게 하시는 분이자 또한 그에 대한 보증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하신 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지옥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명과 사망, 장래일과 현재, 그리고 천사들과 지옥의 권세로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선택받았음에 대해 말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무도 항변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간용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로 통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시켜서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참된 지식, 참된 복음을 잘 정립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의 주권과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내적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인격의 중심지로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인격적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의 윗선인지 진실된 신앙의 고백인지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혼미한 심령은 이미 굳어진 유대인의 영혼마비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버림당했는가? 한마디로 아니다 라고 합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을 받은 중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하야하심을 잊기 위하여서 잠시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가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것은 결코 포기하거나 취소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표현에서 사용된 것으로 고려하며 내적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깨끗한 삶으로 살도록, 정결한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 사회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구속사적인 삶에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장에서는 국가와 사회 권력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국가 권력을 무시하거나 사회 질서를 몰랑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늘 깨어있어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성령이 주시는 힘차고 강한 능력을 받았으라는 의미입니다. 손대접하기로 낯선 사람에 대한 애정 또는 한대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음식과 옷과 거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지평자 곧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여 상대방을 쓰러뜨리지만 성도들을 세우시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14장에서는 실천적 삶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올바른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음식, 절기 문제를 놓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교회 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불순이란 불협화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이방인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돕고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서로 모난 인사를 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세의 뿌리 다윗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적 온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19절에 인류 이고는 아드리아의 해 동쪽 연안 마게도나 지방의 북서쪽에 위치한 노마의 주를 가리키며
후에 이곳을 달마디아로 불렀으며 어느 날 알바니아에 숙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당시 마게도나의 데살로니가와 베리아에서 전도한 후에 남부 아가야 주로 항하기에 앞서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편만하게 헬라 페풀 느리키 나이는 완전하게 채우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번호 구제 헌금을 의미하며 빚진 자라고 하십니다. 마게도나와 아가야 지역의 이방인 교회들이 그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물질적으로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베노 헬라의 포유베노 빛나다 밝게 비추다는 뜻으로 이름입니다. 자기들의 목까지 메어나나니아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큰 위험에서 건져준 사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속이라고 합니다. 아리스도블루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로서 가족이나 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동역자들을 일일이 문안하고 있으며 문안 인사에 26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사에게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가능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6장 22절에 바울은 드디어를 통해서 바울의 노마스를 대표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동역자로서도 대우하였습니다. 성의 제무관 또 에라 스두도 고린도 시의 제목관리관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활발한 무역업으로 인한 관세 수입의 규모 등을 고려하는 그는 상당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파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교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의 공과 또 성화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넘어서 1장에서 16장까지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노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교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탕으로 재구원, 은혜, 믿음, 칭의, 구속, 화목, 성화, 부활 등의 말씀을 잘 정립하여서 또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을 종기 어예변기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차예수도 목사였습니다.
셀룸 TV에서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삶에서 어이벤계로 쓰임받는 축복자로서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